자기가 얼마나 작은 줄 아느냐고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입술만 움직이면서 깊이 수면을 취하듯 하나님 앞에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말한다면 성령을 도구로 삼았어요. 아멘. 성령이 새 술에 취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시대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방인인 너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인 이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이방인 이 여인에게 차라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맞다. 개로 표현해 줬어요. 개 같은 이방인. 오히려 이럴 때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왜?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귀신,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면, 밤에 맨몸을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그 부모의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분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개같은 취급을 받은 인생이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짊어지고 살아야 됐던 우리의 옛날 모습이죠. 아멘. 지금은 아니지만요. 주여 불쌍히 여기신다면 개가 먹던 부스러기라도 나누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시련을 통과한 후 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은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의 슬픔과 고통의 가슴을 쪼개고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아멘.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픔과 고통으로 쪼개진 가슴에 성령의 횃불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한나에게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고통과 격분을 그대로 통해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을 미워했고 분인나를 질투했고 시기했고 차라리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의 괴로웠던 마음 통해를 하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면서 용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남편도 너그럽게 봐주고 부인나도 불쌍하게 여겨주고
이러니까는 한나의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 입술이 원수들이 누구예요? 남편도 되고 부인도 아이들도 되고 하나님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사이에 가슴을 쪼개야 돼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내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아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아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아들을 얻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분이 나를 통해서 원통하고 격분함이 자신의 죄악의 뿌리가 쌓였다는 것을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 한나를 향하여 절망이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에게 상달되기까지는 통회와 자복하면서 슬픔과 고통의 가슴이 쪼개진 사이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로 바뀌어질 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는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 아니 1장에서는 한나가 그렇게 격분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하고 울던 한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겠어요. 찬양을 합니다. 한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한 분밖에는 구원을 뿌리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여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같은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그 고백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멘. 한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여야지만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나처럼 입이 원수를 향하여서 입이 크게 열렸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해요. 사실 예레미야 3장 19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2절 21절 말씀 속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절망의 끝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끝에는 소망이 소망.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적막함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슬픈 것은 애통이에요.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온 영성을 바뀌게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회복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꼭 지나쳐야 하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회복은 고통과 절망을 통과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놀라운 치유장치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해낼 때에 눈물이 자신을 치유하였고 인생 수업이 된 것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만일 슬픔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치유할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배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요, 영적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눈물이 안 나오니까 죄가 죄로 안 느껴지는 게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살인한 자들이 마음속에 살인을 해놓고도 눈물이 없고 불쌍한 긍휼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에게는 없느냐? 아니에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보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슬픔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남 탓으로 돌립니다. 한나의 눈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눈물이 고이는 자리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기도하고 퍽퍽하고 고통스러워도 어떤 때 눈물이 없는 기도를 할 때는 너무나 퍽퍽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감동되어서 눈물로 흘리는 기도 가운데 있으면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그 눈물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눈물 속에 주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라고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멘. 셋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낸 한나에게 자신을 낮추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리, 낮추어져야지 한다고 하면서도 불쑥불쑥 그 겸손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나 고통이 따르는 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요? 예수님의 고난 외에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을 못해요. 예수님이 먼저 나보다 고난을 받고 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게는 축복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완전한 의인이었다. 그의 생애에는 시험을 당할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욥의 초장에 보면은요, 자녀들의 생일에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구약시대니까 죄를 씻어줬던 욥이었어요. 그렇게 정직한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은 왜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구속의 자리에 깨뚫고 성경의 구속사를 바로 이해하는데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만나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한나는 노래하고 있어요. 더 이상 분인나를 통해서 원통해하고 격분된 자신의 모습을 짓밟힘을 당한 자리, 멸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당하겠던 자신의 처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 처지가 구원의 주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자녀가 없는 자신에게 비추어진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공률함을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핍박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만 인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한나 자신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무리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힘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구속 사역으로 쓰려고 하는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진즉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억울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건데 우리는 괜한 걱정을 해요. 옆 사람이 하나님이 더 쓰실까 하고 왜 걱정을 하느냐고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다 라고 깨달은 한나에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사 한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한나는 이제 만났을까요?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한나의 고백은 크게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임박하여 고난으로 연속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극복하시는 큰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옆에 분인나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한나의 엘가나 같은 남편이 있다면, 슬픔을 토해낼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영적 갈등이나 육체적인 고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슬픔과 고통 사이에 가슴을 쪼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주님은 상처를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도록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종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라면 더 이상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3장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예언을 했지만 연약하고 어린 순과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을 당하였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를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 안 돼요. 연약함이 없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찬양 한 장 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